마스크만 좀 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이란 것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원래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한자 말로 이제 신념이 있겠죠. 신념을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할 염자가 있겠죠. 그래서 신념입니다. 신념은 굳게 믿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신념을 표현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볼 수 있겠죠. 신념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보통 표현할 때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라 있죠. 신앙. 믿을 신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자를 잘못 쓰지만. 신앙이죠. 우르를 앙자입니다. 그렇죠? 신앙. 이거 뭡니까? 믿고 우르는 거. 우르를 앙이니까 믿고 받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신앙할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신앙하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신앙하지만 보통 일반 이방인들도 자기를 믿는 신을 받듭니다. 그럴 때도 다른 종교도 신앙이라 그래요. 그렇죠? 신앙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다 할 때, 믿는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겠습니까? 믿을 신보다도 차라리 오히려 여기 낫겠죠. 자, 하나님을 우러는다. 하나님을 보통 이제 이게 한자가 참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이게 참 한자말로 안 맞죠. 이게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자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신자, 하나님을 우리가 받든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맞겠죠. 제가 하나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하게 되면은 이게 맞는데, 신념은 이거죠. 신념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하게 되면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종교들도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별시켜 본다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자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믿음을 잘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곳이, 성경에 보면은 요 창세기 4장 옆부분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그죠? 11장 믿음장하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7장에 또 부분이 한번 나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창세기에 나 있는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 이 창세기 지금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좀 난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건들 필요는 없고요. 단지 하나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아벨은 어떤 자입니까?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목자죠. 최초의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농부죠. 그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침을, 소리가 자꾸 많이 나네요.
조금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예. 자, 농사를, 즉 이 농사하는 자, 이 말은 오베드 아다마 이래가 땅을 경작하는 자, 땅을 경작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쨌든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그게 농사다. 농사는 농부, 최초의 농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 나올 땐 빈손으로 안 나오죠. 먼저 세월이 지난 후에 먼저 가인이 형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란 것은 여기 보면은 그 아다마, 즉 땅이란 소리입니다. 이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 땅의 열매로 제물을 삼았다.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제물이란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이 민하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민하. 민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예, 번제죠. 올라, 번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죠. 소제가 뭐냐? 바로 민하란 뜻이에요. 민하. 자, 민하가 이게 원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제사 두 번째 형태가 민하입니다. 소제. 소제는 뭡니까? 곡식 제사죠. 피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사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즉 민하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벨도 자기의 이제 소산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양의 첫 새끼 보면은 이 베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베코라 이게 초태생이야. 초태생. 첫 새끼죠. 자, 첫 것은 사람이든 그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죠? 첫 것은 모든 다 여호와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뭐라 들었다? 마찬가지로 민하로 들었다. 그래 놨습니다. 민하. 자,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아벨 역시도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민하로 드렸다. 자, 제사 같으면 양의 새끼와 양의 그 기름을 드렸다면 뭡니까? 양의 기름을 빼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죽여서 그 기름에 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뜯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기름에 가장 귀한 것이죠.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 죽여야 되죠. 안 그러면 기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올라를 안 하고 번제로 드렸다 안 하고 뭡니까? 번제는 피의 제사잖아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안 하고 민하로 드렸다. 소제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에는. 자, 그런데 성경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틀립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 가인이 반응 거예요. 가인은 민하로 땅의 소산으로 자기 농사했으니까 첫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 역시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민하로 드렸다. 민하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소제하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소제, 제사, 곡식 제사하고 아무 상관없죠. 곡식 제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한글 성경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늘 신학교에서도 항상 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자, 이 원문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먼저 보니까 4절에 아벨을 들었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먼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의 제물이 그의 민하라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의 민하를 연락했다. 연락했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자, 샤아란 말을 씁니다. 이 뭐냐면은 주시하다, 보셨다. 연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민하를 보셨다, 주시하셨다 이겁니다. 열람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 보셨다, 아주 주시하셨다. 하나님 보십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본다. 이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만 보는 거겠죠. 그런데 여호와는 뭐를 본다? 레바브, 그의 마음을 보신다. 그의 속을 보신다. 본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아벨을, 그래서 보세요. 이 본다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연랍이라 해놨죠. 받으신다. 그런데 원문에는 보셨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연락하다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겠죠. 뭐를 봤다? 아벨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인 민하가 왔어요. 보세요. 이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입니다. 위치에 따라 이게 어순형이라서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동사 다음에 뭐가 먼저 왔냐면 아벨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누구부터 보십니까? 제물을 보신 거 아니고 아벨을 먼저 본 겁니다. 아벨을.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본다? 그 속을, 중심을 보신다.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에는 관심이 순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샤아입니다. 연락하시다. 아벨을 먼저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천지 창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부족한 게 있겠어요? 먼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나왔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5절에 가인과 보시지 아니하셨다.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샤아를 아니하셨다. 샤아를 아니하셨다. 뒤에 이제 로어라는 부정어가 붙어요. 이게 낫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셨다. 누구를 보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가인과 그의 민하, 제물을 보시지 아니하셨다. 보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이 가인의 그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왔지만 안 봅니다.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본 거예요. 안 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가인 것은 안 보셨을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벨 것은 왜 연락했을까? 보셨을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 것은 연락하지 안 하고 아벨 것은 연락했을까요? 보셨을까요? 아주 주시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미 결론은 우리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탁월한 것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자, 이렇게 좀 이따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땅의 소산은 저주받은 것인가 하나님 안 받으시고, 이 양과 양의 기름은 이거 피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개 다 뭡니까? 민하로 들었다. 그렇다면은 이 아벨은 민하로 드리면 안 되죠. 제사 제도대로 따라 드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로 드려야 돼요. 올라. 그렇죠? 올라로 드려야 돼요. 올라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죠? 이 민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민하가 아니고 올라가 아니고 번제. 올라라는 것은 번제란 겁니다. 번제로 드리지 않고 이 말 그대로 민하, 소제로 드렸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사 제도가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죠. 그죠? 아직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 제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하에 대한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민하란 것은 의미가 이런 거죠. 조공, 선물, 그런 말이에요. 선물. 우리 70인역에 보면은 두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두시아.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희생제물이지만 그 희생제물 이전에 봉헌물입니다. 봉헌물.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공, 선물, 공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민하란 말은 선물, 조공, 공물을 뜻입니다. 자, 고대 세계는 이 민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일 때는 어떤 한 나라가 그러니까 비정복국이 정복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물을 바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공물을 많이 바쳤죠. 그 다윗 시대 보면 모압왕, 암몬, 다메섹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또 이 보면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또 이스라엘도 조공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세아 때도 보면은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쳤어요. 조공입니다. 이거 뭡니까? 정복을 당한 나라, 이 나라를 봉신이라 그러죠. 봉신의 나라. 그러나 정복한 나라를 종주의 나라 그러죠. 종주. 그러니까 봉신이 종주에게 정치적으로 들을 때는 뭡니까? 민하를 드립니다. 조공을 드려요. 무슨 뜻입니까? 조공을 바칠 때는 이 신하, 종, 그러니까 봉신, 신하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 종주에게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다. 당신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조공과 공물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된 나라가 반드시 그 자기를 정복한 주인에게 신하니까, 신하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 주인에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죠? 매년 바칩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조공을 바쳤죠. 그죠? 중국에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뜻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히브리서 시작.
아멘. 자, 이 보면은 믿음은 개념이 있습니다. 가인보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뭐냐면은 더 나은 제사, 제물이란 것은 이 제사가 제물이라는 뜻이죠.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 근데 더 나은 것이라는 뜻은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우수한, 더 탁월한 것을 드렸다. 사절에 더 탁월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거를 얻은 겁니다. 증거. 의로운 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헬라에서 봅시다.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그죠? 자, 믿음. 믿음이라는 원래의 뜻은 충성, 성실한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믿음이라는 뜻은 피스티스가 충성한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실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내가 다한다. 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다. 할 때는 뭐가 따르겠습니까? 행함이 따르겠죠. 희생은 행함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 명령에 성실히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한다. 할 때는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걸 동사가 되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 동사 믿다 이거예요. 믿다. 헬라에 보면은 믿다 다음에 바로 그를 믿는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 바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뒤에 이런 전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격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자, 믿는다 동사 다음에는 항상 뭐뭐 안에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 항상 바로 이 동사 다음에 바로 직접 목적어 예수가 바로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반드시 이 전치사가 중간에 개입이 돼요. 뉘앙스 의미가 있죠. 분명히 있는 거하고 이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가지고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것은, 이 n이라는 것은, 전치사 n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개념이고,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 뒤에 예수스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가지고 들어간다.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집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그럼 위에 n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는다. 그런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역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영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도 보세요. believe죠. believe in오죠. 그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반드시 전치사가 들어있죠. 이거 타동사 구입니다. 그렇죠. 전치사입니까? 자, 그를 믿는다 할 때는 그 안에서 믿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것도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은 비동사와 live 동사예요. 합성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 비동사 뭡니까? 존재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 말이죠. live는 뭡니까? 예? 예수님 안에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을 산다.
그가 원하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것이죠. 믿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이스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집어였습니다. 자기 삶 전체를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명령을 충성을 다한다. 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다. 주님께 충성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에녹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할라크 동사를 쓰고 있어요. 할라크, 동행했다. 그런데 밑에 헬라 70인역을 보면 70인 유아레스 테오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 할라크에 대한 동사, 헬라어로는 이게 유아레스 동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다. 그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하고 사는 삶이 뭐냐면 바로 할락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만족해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즐거워하는 삶, 즉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자, 아멘. 그거입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행함이 따르겠죠. 그죠? 예.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닙니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분명히 믿음이 원하는 삶. 그래서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 할 때 항상 N 전치사가 들어가든지 에이스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역격이든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직접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거. 내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거.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거. 만약에 직접적인 목적 대상이 되면은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직접적인 대상은 저 멀리 있어요, 신들은. 내가 그걸로 찾아가야 돼.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가신다.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도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이게 그래서 N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목적어는 개거, 그래서 개거라는 겁니다. 개거. 목적어를 갖다 한자로 개거랍니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을 때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신들에게 그것을 구걸하죠. 갈구합니다. 저 멀리 있는 신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서 산다. 완전 차이가 났죠. 그래서 항상 전치사가 있고 에이스가.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것들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좀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민하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사의 개념 이전에 이미 민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곡물.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종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주고 우리가 봉신이 우리는 종이고 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갈 때는 뭡니까? 항상 먼저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성실히 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다 하는 자세가 이미 딱 돼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가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샤하 보시고 안 보시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물질의 조건이 없습니다. 내 자신. 먼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속을.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나하고 우리 피스티스하고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보시는 겁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항상 선한 것만 보십니다. 악한 것을 안 봅니다.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뭡니까?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항상 주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악에서는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서 이 믿음이라는 바로 그럽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영원토록 거하며 내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원하는 또 그분이 하시는 그 명령에 내가 성실히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명령을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자, 지금 장면이 어디냐면은, 러비딤이란 그 평원이죠. 러비딤이란 단어 자체가 평원,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러비딤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시험을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반석,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마사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머리바라 그러잖아요. 머리바. 다툼 그런 뜻입니다. 마사. 선 그 말이죠. 마사와 선, 마사와 머리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러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러비딤. 여기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붙었어요? 아말렉 족속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말렉
그 자손들하고 아말렉 족속들하고 전쟁에 붙었는데, 자, 그날에 여호와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죠.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어깨 아프잖아요. 내리면은 가차없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게 정말 참 놀랍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꾸 이게 내렸다가 올렸다 하니까 이게 아주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론과 옆에 있는 훌이, 보좌는 훌하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큰 반석을, 돌을 가져와 가지고 모세 뒤에 두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앉게 만들죠. 의자처럼 앉게 만들고 양 한편 저편에서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잡고 들고 있습니다. 서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아말렉으로부터 전투가 벌어지지만 이깁니다. 져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합니까? 손이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올 때, 내려올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이렇게밖에 없어요. 원문에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온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 부정어 아니하다 그런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하고 부정어가 없어요. 내려오라는 거, 내려오다 하면 보통 야라드라는 동사를 써야 하는데, 야라드라는 이 동사가 와야 됩니다. 내려오다. 앞에 알, 이게 부정어가 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이거 대신에 뭘 해놨냐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하나교회만 아는 거죠. 에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에무나, 믿음이에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내려오다 하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결 안 되죠. 신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에무나이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에무나. 자, 이거 뭐냐면은 아만 동사에서 한 거다. 아만 동사. 자,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멘 아시죠, 그죠? 아멘 할 때 이 히브리 아멘이고 헬라는 이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만. 자, 아만 동사인데 에무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은 이거 믿음이란 것은 아만 동사 믿다인데 확신하다, 신뢰하다, 성실하게 하다, 충성하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의지하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육하다.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다 할 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다 할 때 아만.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내가 성실히 내가 당신의 명령에 당신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충성하다 뜻이 있으니까. 아만 동사는 충성하다, 성실하다, 성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명령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당신의 명령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내가 성실히 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했으면 여러분 그대로 해야 돼요. 아멘? 네, 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아멘 했으면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12절의 의미는 뭡니까? 손이 안 내려오니까 승리하잖아요. 손만 안 내려오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승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뭐라? 믿음이다. 요한일서 몇 장 3절? 4장 15절입니까? 있죠.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예.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런 거죠. 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믿음은 이긴다. 그래서 보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11장 1절에 정의가 나오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의 실성이 있죠. 실성이란 말은 히포스테미, 히포스타시스라는 그 말이 있어요. 히포스타시스란 말.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성어인데요. 히포 플러스 히스테미. 자, 히스테미라는 겁니다. 아래에 서가 있다. 아래에 서가 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들 있죠. 그 소망하는 것들의 믿음 밑에 아래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이고, 우리가 저기 북극에 가면은, 남극에 가면은 물 위에 요만한 그 빙산이 보이죠. 자, 이 쪼비단 것은 북극이고 이 넓적한 것은 남극이죠. 그런데 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맣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이 실체가 아니죠. 물 속에 있는 진짜 큰 거죠. 요 9분의 10분의 9가 있고 위에 튀어나온 거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실체는 뭡니까? 물 속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밑에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은 믿음이 밑에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밑에 안 받쳐주면 그때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망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들의 뭐라고요? 정글했죠. 그 정글한 뜻이 아니고 드러냄, 나타냄, 엘렌코.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주는 것이, 드러난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드러내주는 겁니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은 건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도록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에 온 거죠.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믿음이 밑에 베이스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 돼가지고 원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이 만족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럴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 확신이지. 그 신념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은 뭐래요? 헬라로 알레데이아죠. 알레데이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 그렇죠?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낫이라는 뜻이고요. 란다노 뜻입니다. 란다노. 자, 이게 란다노 뭐냐? 숨기다, 감추다. 그러니까 앞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
감추지 않는 거. 진리라는 것은 감추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드러내는 거다 이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과 같은 겁니다. 계시란 말도 아포칼리프토, 아포칼립시스, 덮개로 덮여져 있는 것을 슉 노출시키는 거. 드러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는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휙 노출시켜줘야 되는 거. 드러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다 드러내줘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 됩니다. 노출시켜야 돼요. 그렇죠?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비밀을 자기가 감추려고 하죠. 다 자기만 알려고 하는 거, 감추는 거. 감추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비밀은 감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드러내준다. 자랑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노출시켜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겁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거하면서 그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또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유아레스테오,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즐거워하는 것, 그가 만족하는 일을 내가 행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승리가 전제다. 반드시 승리한다. 예.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가 준?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너 안에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가 한다. 주님이 승리되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즐거워하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산다. 또 그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이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즉 주께서 심판하러 불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경건한 말들을 심판하러 경건한 자들 속에 임하실 것이다.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을 외쳤어요. 그렇죠? 유다스하고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